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수원대학교 성악과의 김수정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오늘 유난히 박수를 많이 치시네요. 그 먼저 찬양을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대학교에서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 학원 생활도 하고 계시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네, 오래 있었어요. 예, 그 얘기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90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그 학교 졸업하기 전에 미리 미국에 가서 오디션하고 그 다음에 줄리아드 한 군데를 보고 돌아왔어요. 4학년 말기에 제가 교사가 될까 유학을 갈까 굉장히 망설이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중학교에서는 음악 선생님 와달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던 차에 줄리아드에 가서 시험을 딱 보고 줄리아드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외국 생활이 이번 3월까지 2002년 3월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이번에 수원대에서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예, 특별히 오페라를 많이 하셨어요. 예, 거의 오페라 무대에 섰어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오페라 무대에 쉽게 동양인으로서 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홍혜경 씨, 조수미 씨, 신영옥 씨 다 계시지만 참 그분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많은 게 그렇게 참 활동을 하면서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콩쿠르를 여기저기 나갔는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하는 국제 콩쿠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오페라단 저 오페라단에서 이제 신예를 찾고 있는 오페라단들이 와달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가 95년이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줄리아드에서 공부를 하고 95년부터 오페라를 시작해서요. 한 7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오페라를 했어요. 그러게요. 예. 네, 거의 한 오페라라는 게 이렇게 한 장소에서 연습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2달을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각 지를 돌면서 거의 미국에서 오페라를 많이 했고요. 그 간간히 한국과 일본에서 오페라를 했는데요. 거의 미국 무대에서 했어요. 안 가본 데 별로 없이 다녔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성악가들 보면 체격이 좀 이렇게 듬직하다고 하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교수님 별로 안 그러시거든요. 마르시고 키도 크시고. 저도 숨겨놓은 체력은 듬직한데 체력 없으면 하기 힘들죠. 운동 많이 하고요. 예. 사실 조수민 씨, 신홍옥 씨 다, 홍혜경 씨까지도 다 이렇게 살찌신 타입은 아니거든요. 목소리,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프라노면 소프라노가 한 가지 소프라노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프라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몸이 동양 사람이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같이 견주어 볼 때 골대나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참 육질 자체가 다르구나 이렇게 제가 오페라 하면서 느끼는데 그 사람들과 저희를 같이 악기를 견준다는 건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그렇죠. 견주는 거하고 네. 같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몸을 뚱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강질의 소리를 내겠다가 아니고 제 다른, 몸에 정말. 악기에 맞는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몸이 이렇게 많이 딸려서 소리가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교수님 이제 여러 무대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무대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무대는 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무대를 섰지만 다 기억에 남아요. 좋은 일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우스운 일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또 혹은 슬펐던 일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꼽으려면 그래도 저를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그 파이널리스트가 오는데요. 그 파이널리스트가 모였을 때는 사실
몇 명 안 돼요. 한 20명 정도가 와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무대에 이제 피아노 하나만 덩그러니 놔두고 전 홀이 다 비어 있고 저 뒤에 까마득하게 점세게 이렇게 심사위원이 네. 앉아 있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다들 노래를 한 번씩 불러보라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 시간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콩쿨 때 결승에 나가서 노래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무대가 엄청나게 크고 홀도 얼마나 큰지 5,000석이 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홀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음향이 참 좋다 그러는데 무대에선 음향이 참 안 좋아요.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진공청소기 같이 먹어버리는 소리를 확 가져가요. 네. 그래서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그렇게 소리가 잘 나간대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귀에 안 들리니까 하는 사람 굉장히 하면서 힘들고.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분명히 첫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제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게 불렀어요. 첫 번째 아리아가 끝나고 나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보니까 한 5초 있다가 메아리가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제 소리 메아리가. 그러니까 아, 내 소리가 나가긴 나가는구나. 안 들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불러서 아마 첫 번째 곡은 아마 엉망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곡에 이제 조금 그래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우승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대가 공포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게- 제일 남아요. 그렇군요. 네. 뭐 어려움들도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참 오페라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다 그 어렸을 때는 저도 대학교 때 그랬고 아, 세계적인 무대에서 프리마돈나가 되겠다가 그때는 꿈이에요. 네.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또 그들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꿈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줘야 돼요. 자기가 느껴서 아, 벽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느낄 때까지 그렇지만 각오는 시켜주죠. 어느 만큼 힘든 길이라는 얘기는 꼭 해줘요. 경험담도 얘기해 주면서. 근데 걔네들한테 꼭 잊지 않고 해주는 말은 지금 어느 만큼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굉장한 분들이다. 어려움을 다 많이 겪고 그 힘든 과정을 다 패스하고 이제는 어느 만큼 내가 만들어진 것을 나와의 싸움을 끝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노력이 가지고 온 결과다. 그분들을 다 존경하면서 찬사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제가 제 제자들한테 해주는데 잘 모를 땐 그게 금방 맥히나요, 뭐. 모르죠. 전혀 무슨 소리야. 우리 선생님이 그러고 보죠. 하지만 아마 또 그들이 그런 순간에 나중에 처했을 때 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저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성악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방송이지만 절에 동자승이 꼬마승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눈이 오면 눈을 쓸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쓸고 그렇게 하듯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똑같은 작업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열성과 그런 마음과 그런 진짜 수련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두고두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사실 힘든 일이라는 게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이 복기고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사실 내 마음이 비워지면 별로 힘든 있는 일이 것 자체에 아니에요. 감사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눈을 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지금은 아이들한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기까지 그 교수님께 정말 힘들었다. 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 성악하지 말까봐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는 없으셨어요? 여러 번 있어요. 매 여러 번. 순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는 오디션 여러 번 하는데 다 오디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페라 단마다 오디션을 주지만 제가 오디션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졌을 때 저쪽에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역에 내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사실 오디션 한 사람 입장은 아, 내가 잘하지 못하나 보다. 나는 이만큼 되지도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절망감에 빠져요. 제가 오페라단하고 막 이제 오디션 자리까지 제가 오디션 채점도 해봤거든요. 그런 자리까지 가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다 잘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 역할에 적합한 사람, 예, 그렇게 뽑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고 뭐 어디 가서 오페라 오디션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역하고 전혀 관련 없이 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집에 와서 속상해서 울고. 그럴 때마다 이제 차근차근 그 오디션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그랬고 또 연주 끝나고 혼자 호텔방에 들어올 때 그럴 때가 제일 그렇죠. 이제 무대에서야 꽃다발도 받고 조명도 받고 워낙에 화려하게 하지만 사실 우리 생활이 집시처럼 이렇게 떠돌거든요. 호텔방에서 호텔방으로 연주 끝나고 사실 가족들이랑 축하하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다 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에 와서 그냥 그걸 이렇게 바깥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거 왜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포근하게 나를 맞아주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정 교수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그 학생들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잖아요. 네. 그 현장에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모시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는 그냥 진짜 초를 쓸 거야. 하얀 초. 하얀 초를 써서 하얀 초에다가 강의실에서 만난 김수정 교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여기에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종이 아래로 손을 이렇게 모아서 잡는 거야. 근데 모을 때 이렇게 하지 역시나 말고 돌아다니면서 그녀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아주 화끈하고 적극적인 선생님이었다. 야, 이거 하나도 있으면 무표정 그 자체야. 촛불만 가지고 입장하는 거 불 하나도 없을 거야. 노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래는 잘하려고 그러면 잘하려고 그럴수록 못해요.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자기가 없어진 순간에 그때 소리에 완전히 악기화를 만들 때 그때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려고 그러는 제 제자들에게 전부 잘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없애고 소리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네 몸을 악기로 도구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더 비워졌을 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하고 참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실수한 적은 뭐 가사 까먹는 거 그렇게 경미한 실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일은 많이 일어나요. 같이 피가로에 결혼을 하던 친구가 이렇게 꼭 폈는데 바지 뒤가 이렇게 쫙 다 벌어지니까 제 치맛자락을 계속 끌고 다녀서 걔한테 계속 그 셋 전체를 걔한테 끌려다닌 적이 있고요. 뭐 노래하다 보면 사랑에 같이 빠져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사랑하는 연인들 얘기거든요, 오페라가.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테너들이 많은데 테너들이 이제 자기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손을 잡고 뭐 제 손에다 코를 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흥흥거릴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코를 손에다 쥐고 노래를 하는 적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가장 그래도 제 주제곡처럼 생각하는 것은 찬송가 안에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인데 그 안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말씀으로 끝을 맺거든요.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기 때문에 제가 죽는 순간까지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저의 특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아주 좋아해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기를 원하시는 김수정 교수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뭐 가장 아까 그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완전히 다 비웠을 때, 그러니까 소리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됐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다 비웠을 때 주님께서 정말 크게 제대로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찬양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글쎄, 찬양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 악기 연주나 뭐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 건 특별한 이런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지만 찬양은 사실 목소리가 가진 자면 다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찬양만큼 힘든 그렇다고 하죠. 노래 하시는 분들. 네. 그게 이제 성악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 찬양을 보자면 사실 찬양이라는 게 가사가 있는 고백이, 그렇죠. 멜로디가 딸린 고백이거든요. 저는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찬양 제의가 들어오잖아요. 어느 네. 예배에서 해달라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해달라든지 어느 행사에서 해달라든지 그런 얘기가 오면 먼저 주제가 뭔지 본문 말씀이 뭔지 이렇게 여쭤봐요.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리는 그 안에 교역자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보고 그 주제 안에서 가장 그 예배가 은혜스럽게 사람들에게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더 잘 뿌려질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떠오르는 찬양들을 쭉 써서 그 찬양들 중에서 이제 저의 고백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거 다 한 번씩 불러봐요. 예를 들어 곡을 뭐 한 5개를 뽑았다. 그러면 5개를 다 불러보고 그때 제가 가장 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제 고백이 될 수 있는 찬양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가사를 모르는 것 같으면 꼭 외우고요. 그리고 가사를 아는 것 같으면 더 깊이 묵상해서 잘 안 될 때는 기록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사실 저의 신앙의 상태가 언제나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만 찬양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가 참 많이 고갈돼 있을 때 찬양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을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 안 하시고 또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옛날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또 제가 고갈됐을 때 제 고갈된 심령으로 고백을 하면 그 고갈되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받더라고요. 저하고 마음 상태가 비슷한 사람이 또 제 찬양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참 힘들 때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 무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자매 요즘 너무 힘들지 이러면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의 찬양을 들으면서 막 저 깊숙이 마음서부터 막 너무너무 아팠대요. 자매 아픈 게 나한테 다 와서 저 자매가 요즘 굉장히 힘들구나 해서 꼭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나도 다시 새롭게 글쎄요. 회복될 수 있는 그 네. 힘을 주님께서 더불어 같이 주시고 항상 바로 그냥 그야말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내가 가장 최고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만들려고 하시는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가 된다라는 그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찬양 집회 많이 하셨죠? 찬양 집회는 여러 군데 다녔죠. 예. 제가 사실 찬양 사역자로 제 직업을 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사역자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만큼 뭐 전문적인 직업으로 뭐 매일 매주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지만요. 사실 기회가 달 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한 달에 2번이건 교회에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혹은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올 때마다 사실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몸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면
노를 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분들에게 나를 찾게끔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내가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을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그 얘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그냥 웬만해서는 가서 찬양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찬양에 대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게 없다라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나 그냥 안 할래. 뭐 정말 나를 기다리는 커다란 큰 무대도 많이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아주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찬양 사역을 귀하게 느낀다는 건 그 자체에서 정말 내가 채워지고 또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힘 같은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얘기를 뭐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집회한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집회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담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하이오에서 이렇게 교회 한 5군데를 묶어서 찬양 집회를 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때가 한국의 IMF 때예요. 한국의 이제 어려운 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거친 헌금으로 이제 여기 실업자와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좋은 취지가 있어서 그때 찬양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돌던 교회 5군데 중에 3번째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꽤 사이즈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유난히 좀 사이즈도 작고 모이신 분들도 100분이 안 되는 한 90분 정도 이렇게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사실 그 찬양 집회이기 때문에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게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꼭 부흥 강사가 하는 것처럼 앞에 준비 찬양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간증도 하고 찬양도 중간중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순서를 제가 대충 적어가요. 이렇게 뒤죽박죽 할 수가 있어서 어떤 간증의 말씀을 하다가 거기에 연관된 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짜갔는데 거기 딱 올라갔는데 처음부터 제가 짜간 대로 안 해요. 뭔지 모르게 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제가 말을 잘해요. 짜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원래 말을 참 사람들 앞에서 못하는데 말을 뭐 청산유수로 너무 잘하면서 또 그 말씀들이 제가 준비해간 찬양들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기이하게 여겼어요. 그랬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찬양 집회를 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들의 모습이 제가 그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모습이 이렇게 뭐 남자, 여자, 빨간 옷, 파란 옷, 뭐 대머리 아저씨, 아닌 아저씨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혼으로 보여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영혼으로 쫙 이렇게 앉아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막 제가 눈물이 나와서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이 혼난 적이 있어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면 노래가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게 너희들의 겉모습을 취하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는 게 이런 비슷한 거 아닐까. 그 사람들의 연령과 나이와 이런 것과 관계가 전혀 없이 그 사람들의 갈급하고 피곤해 지친 영혼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경험은 그때 한 번 이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경험을 제가 찬양할 때마다 참 많이 살리려고 노력해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찬양을 하는 거다. 우리 교회 교인이나 아니면 여기에 계신 잘 차려입은 아저씨 아줌마한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고 막 우세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자기가 십몇 년 지금 이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민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집사님, 장로님 눈치 보느라고 못한 얘기를 제가 그 2시간 반 안에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래서 준비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그렇게 줄줄이 읊었구나. 그게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인데 상처를 받을까 봐. 왜냐하면 그분 목사님은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너무 잘하니까 말씀 못 하셨던 걸 저를 통해서 그냥 그동안 목마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듯이 막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뭐 전혀 그곳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이 드는 대로 막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선 뭐 여러 가지 교만에 관한 말씀도 있고 헌금에 관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 부분에 짚고 넘어가시더라. 꼭 그 부분에서 나를 깨트리시더라.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셨더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같이 나눴던 것 안에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정말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구나. 네.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그 교회 교인이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띄우셨어요. 이메일을 열어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거기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교도소에 계시다가 이제 세탁소에 이렇게 취직해서 잡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너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집회인데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왔던 그 아저씨가 그 다음날 이제 이게 잠자는 약을 다 먹고 죽으려고 자살 결심을 하고 뭐 자세한 얘기는 대충 안 하셨지만 부인이 떠나고 어쩌고저쩌고 자살 직전에 거기까지 가셨다가 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살의 결심을 되돌리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세탁소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띄우셨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고 자매님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신다. 자매님께서 어디를 다니든지 이런 간증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일을 해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아갈 바를 방향을 제대로 가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김수정 교수님 통해서 저희 얘기 듣고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수원대학교 성악과의 김수정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줄리아드 3년차 때 졸업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에 염증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목에 염증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면서 안 낫더라고요. 병원에 다니면서 항생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 분명히 헬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저는 헬로를 한답시고 하고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무서워서 확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선 목소리가 그냥 노래하는 목소리가 쉬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목소리가 제 게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제 건 줄 알고 늘 노래하고 말하고 살아왔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나니까 제 목소리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더 경건해지고 내 것으로 다루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데서 노래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내 목소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목소리가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데 제 다리도 손도 뭐 얼굴도 이 모든 것이 그냥 저한테는 맡겨진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니까 참 다른 의미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얼마만큼 더 살면서 제 목소리를 쓰게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 있는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목소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런 체험을 하셨네요. 네. 교수님.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당혹스럽죠. 네. 성악하는 사람한테, 노래하는 사람한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당혹스럽죠. 근데 노래하는 사람한테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건 꼭 죽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늘 노래를 했었는데 사실 전 참 노래를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대 공포를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지만 또 그거를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흥얼거리고 늘 제 목소리를 썼는데 그 목소리가 딱 없고 정막이 싹 감돌고 있는 게 딱 이게 무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제 거가 아닌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왜 하나님 정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그걸 저한테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속상했고 제가 콩쿠르 준비하고 있는 바로 전이었거든요. 네. 메트로폴리탄 콩쿠르요. 그래서 곧 노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앞두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게 화가 굉장히 났었어요. 처음엔 분노가 있어서 막 화도 내고 하나님한테 이러실 수 있냐 그러고 나 너무 힘들게 유학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졸업할 때 다 돼서 그것 때문에 줄리에드에서 오페라 역을 하나 맡았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그때 못한다고 이제 성대 사진 찍어서 진단서를 가지고 첨부를 해서 빠졌거든요, 오페라에서.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땅을 치면서 정말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저한테 이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저 자신을 놓기 시작하면서 포기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포기가 되죠. 제가 뭐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뭘 사서 먹으면 낫는다 그랬으면 아마 사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성대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써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예,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정막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까 처음에 광야를 얘기하셨는데 진짜 광야의 40년은 아니었지만 거의 거기 준하게 저한테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3달을 끝내고 이제 내가 완전히 놔져서 내가 하나도 없구나. 정말 바닥까지 가서 이렇게 쫙 누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때 이렇게 싹 끌어올려 주시는데 그냥 보통 끌어올려 주시는 게 아니고 제일 높이 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게 지금 그림이 완전히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느끼게 되셨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얼마나 안 그랬으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노래 아마 지금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학도 12년 다 못 있었을 거예요. 예.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때마다
짐 싸가지고 집에 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있는 데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 유혹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내가 여기 오게 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내가 돌아갈 시간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실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믿고. 도와주셔서 있었어요, 진짜. 네. 하나님은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아, 예. 저희 어머님 가족이 다 교회 다니시고 이제 어머님께서 불신자인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하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얼마 전에서야 교회 다니기 시작하세요. 네. 한 4년, 5년 되셨나? 그게 제가 굉장히 그때까지 우리 전 가족의 기도는 아빠가 교회 가는 것. 혼자만 안 가시고. 혼자만 안 예, 가셨어요. 예, 예. 그게 엄마가 워낙에 힘들게 저희 할머님이 사실 무속신앙을 가지고 네.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 이렇게 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네. 향 푸여 놓고 귀신 그림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우린 전부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머님이 하시다가 할머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교회 다녀오셔서 바깥에서 이렇게 도끼 같은 거 가져오셔서 그 단을 다 부시고. 부셔버리셨어요. 네. 그러고서 내가 이제까지 헛것에다가 절하고 있었는데 이러시면서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러시고 나서 그 할머님이 변하시는 걸 보고 아버님이 조금씩 움직이셔서 그래도 경상도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굳으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열린 예배, 오늘의 교회 열린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셔서 그 열린 예배 딱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시면서 오늘의 서점에 딱 들어가셔서 생명의 삶을 싹 사가지고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됐구나. 그랬는데 그때 아빠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또 그때 제가 특별 찬양을 드렸거든요. 궁금했어요. 아버님께서 그 교수님의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함께 있었었는지. 네, 계셨어요. 아, 예. 찬양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으로 저희 아빠가 교회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목사님께서 막 아빠 일으켜가지고 박수 쳐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참 그땐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더욱더 믿게 됐고,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도저히 자신 되는 있게 일이네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과정이 아버님께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거라고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우리 혼내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강한 신앙으로 자라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하게 신앙생활 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도 플러스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늘 금요일 날마다 금요 가정 예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아빠 없이 기도를 다 모여서 우리 아빠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 기도를 하던 그 고사리 같은 기도의 손이 점점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박해와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조금씩 더 강인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하나님께서 버리는 시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예, 네. 예. 난 이런 시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해도 네. 그게 정말 정말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렸던 그 시간이 되고 있음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데 똑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니까 그 찬양에 대해서 특별한 비전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찬양의 비전을 제가 잘 못 세워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미국에 가게 된 계기도 제가 계획한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갔고,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수원대학교에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딱 어떻게 기회가 그렇게 단 게 지난번 참사가 있었던 9.11 테러 때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 있었어요. 그게
돌아가려고 한 비행기 날짜가 9.11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네. 이렇게 갈 수 없었던. 갈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수원대학교 행사하고 맞물려서 제가 조금 더 있으면서 수원대학교에서 있었던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난 한국에 와야지 이렇게 해서 막 욕심을 부려 오게 된 결과보다는 훨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와라 이렇게 이제까지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찬양 사역도 저는 그냥 제가 불러주시는 데 가면 언제나 거기에 가장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르라고 하시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 또 계획하시는 분, 그 계획하는 사람들을 아마 저한테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계획은 전혀 못하거든요. 그쪽에 탤런트가 없어요.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만약에 이런 일을 계획하니까 오셔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목소리 가지고 가서 찬양하고 아마 그게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네.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는 그 행해지는 일들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게 나의 앞으로의 비전이다. 그보다 더 완벽한 비전이 있을까요? 주님이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 위에서 또 앞으로 많은 분들 같이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공부를 하셨잖아요. 오페라 공부를 하셨고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시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또 더불어 같이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참 아이들마다 이렇게 제가 선생으로 애들한테 노래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부터 왜 훈장 머는 개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진짜 속상하고 걔네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고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한테 사실 제가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걔네들이 더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걔네들이 나로 인해서 한 가지 실수를 해서 후회할 일을 하나 덜 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그 학생에게 그만큼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도 사실 막 노래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노래하는 걸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제 제자들이 어떤 애들은 참 무서워해요. 제가 막 굉장히 혼낸 스타일이 아니라 조근조근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보고 그게 훨씬 더 무섭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여기 와서 앉아봐. 그럼 그게 제일 무섭대요. 어떡하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상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사실 제가 돈이 많으면 정말 털어주고 싶을 때가 있을 만큼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제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또 치유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직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언젠가 아까 비전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오늘의 교회에 영국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실 예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치유하는 이런 안수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줄이 얼마나 긴지 저는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는 분의 새치기로 인하여 제가 중간에 혼자 영국 분이기 때문에 꼭 통역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영어를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기도도 영어로 하시고 그분은 저한테 뭐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담아 있다는 걸 저한테 성경 구절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아야지, 받을 줄 알아야지 줄 줄 줄도 줄도 알지. 아는데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상태로 신뢰를 너무너무 많이 잃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유학생활 하면서 힘드니까 참 미국이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런 안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게 된 것을 목사님이 지적하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쓰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고 그들이 자매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게도 될 것이고 또 당신이 있는 자리자리에서 당신이 천성을 회복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성적인 성격을 회복한다면 굉장히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자매를 통해서 상처의 아픔을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픈 아이들이나 상처받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걔네들한테 내 사랑을 좀 이렇게 띄워줘서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그걸 회복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수님이 어떤 자리에 계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같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 이게 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수님 스스로의 그 가졌던 풍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또 동역하는 길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그래요. 저희하고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동안에도 많은 그런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저 믿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 항상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